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또 하늘이 도는지 땅이 도는지, 그래서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이슈로 이게 종착이 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와 같은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우리 킵바이블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여튼 지난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천동설, 지동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그러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제 이 사이트에 내가 머물 수가 없다, 이런 미친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할 수 있겠냐,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나는 떠난다, 뭐 이런 사람도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난 그대로 믿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을 쓰는 그와 같은 우리 형제들의 그 글 실력을 보고, 또 동시에 이 사람들의 과학적인 그러한 그 실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안에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이 쓰신 그 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 사이트를 쭉 훑어보면서 여태까지 진행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킹제임스 성경을 쓴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1.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창조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경 말씀에 배치가 되는, 모순이 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이 뭐 뉴턴이니 할 거 없이 성경에 위배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지식과 상식에 어긋나면 성경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한다.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아는 것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은 진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무슨 깊은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동급해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나 영광 같은 거, 이거를 그저 하나님도 사람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서 하나님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다 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든 뉴턴이든 누가 얘기하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옳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편견이다 해서 이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6줄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는 가운데 여러분 삶을 얽어매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이걸 자꾸 풀려고 하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그런 많은 것들을 좀 종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파워풀한 그런 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8편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 우리 주여, 처음에 나온 주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 주인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주는 우리 주인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주, 고딕으로 진하게 나와 있는 이 주는 오 여호와시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영광을 가서 성경에 가서 찾아보니까 영광은 영어로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또 글로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글로리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다 찾아보니까 성경에 50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인데, 히브리 말에서 지금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얘기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의 1차적인 뜻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뜻. 자, 그럼 이게 영광이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이 돼서 쓰일 때는 뭐를 나타낼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완전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집트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셔갖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빛이 번쩍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영광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특성이 표출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여기 시편 8편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도록 어디에 두셨다고 그래요? 하늘들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세 하늘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기다 걸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걸어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밤이든 낮이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 걸어 두신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걸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과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알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교도들과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무슨 신인 줄 알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광이 있거든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신인가 보다 하고 거기다가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선 절을 하던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신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저 하늘 위에 걸어 놓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설이에요. 천동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 이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 되고 태양 중심이 되는 거기를 지구가 돈다라고 해서 태양 중심설이 되면 그러면 이제 지동설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어요. 비행기가 1초에 비행기가 약
240m 날아가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거를 지동설이라고 생각해서 태양이 여기 있을 때 지구가 이 한 바퀴를 도는 걸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전하는 그 속도가 얼마큼 되냐면 1초에 30km를 간다는 거예요. 지구의 무게를 가서 보니까 무게가 6 곱하기 10의 21승 톤이라 그래요. 여러분 1톤 아시죠? 10톤 트럭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10톤 트럭이 6 곱하기 10의 20승계가 있는 게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지구가 만일에 공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1초에 30km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가 똑딱 이렇게 해갖고 15초 지나면 부산에 간다는 거예요. 인천에서 15초만 있으면 지구가 이 무거운 게 15초 지나면 부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과 같은 그 힘입니까? 또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지구가 이거 돌고 있잖아요. 자전한다고 우리가 지동설을 가정을 하면 그러면 지구가 움직이는 걸로 가정을 하면 그럼 지구가 이제 자전할 때 스피드가 463m, 1초에 463m씩 가는 그런 스피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끝에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비행기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우리 지금 많이 보는데 비행기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제 나온 지 100년 정도 됐거든요. 사람들은 그 비행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요. 그냥 계속해서 노력해서 저걸 띄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억 배 무거운 그러한 지구를 그냥 하나님이 빙빙 돌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지동설은 요만한 지구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믿으면 천동설이에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온 우주가 지금 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태양은 무게가 지구의 33만 배예요. 지구가 도는 것도 지금 엄청난 건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천동설을 따라서 그래서 태양이 한 바퀴 하루에 돈단 말이에요.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33만 배만 무거운 이것이. 근데 또 뭐가 있어요? 태양계 안에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이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태양계 안에 이런 태양계가 있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를 또 넘어서면 은하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몽땅이 다 움직이면서 지금 팽창이 되면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속도,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 그걸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무한대의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스페이스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만드시고 저 하늘 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스페이스는 막스 플랑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한 플랑크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플래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스페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가 되면 그러면 이 스페이스의 밀도가 대략적으로 5 곱하기 10의 93승 그램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 정도 되면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 1cm, 1cm, 1cm 이게 여러분 지구나 태양보다 더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스페이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빙빙 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한한 이와 같은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스페이스와 무게와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치리해 나가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것만 보지 말고 오늘은 조금 작은 걸 또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과학 시간에 원자라고 하는 거 배우죠. 원자.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화학 원소로서의 특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물질의 기본적인 최소 입자를 원자라 그래요. 원자. 그 원자 안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있는 데는 양성자가 있고 이 겉으로 전자가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은 중성을 띠게 되는데 중성을 띠는 이유는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와 그 다음에 이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 양전하가 딱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성을 띠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자석을 가지고 자석이 있으면은 남극이 있고 이제 북극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남극하고 가져다 대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그냥 밀어내죠. 안 붙으려고 용을 쓰죠. 밀어냅니다. 근데 북극하고 남극 갖다 대면 탁 붙죠. 그렇죠? 이 원자 안에 여기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도는데 이 가운데에다가 전자가 12개면 요 안에 양성자가 12개가 딱 들어있어요. 양성자는 플러스거든요. 다. 이 플러스가 플러스끼리 이렇게 합쳐지면은 같이 있으려 그럴까요? 아니면 튕겨져 나가려 그럴까요? 튕겨져 나가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 안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를 튕겨나가지 못하도록 이걸 꽉 하나님이 조여서 잡고 있어요. 그거를 핵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력이 무너져 버리면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별이라고 해도 이 핵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핵력을 이용한 게 원자폭탄이에요. 그래서 원자폭탄 조그만 게 하나 터지면 이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들을 잡고 있는 힘, 이 힘이 분출이 돼버리면 그러면 조그마한 것과 같은 원자폭탄이 하나가 터져도 수천 톤의 TNT가 터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힘을 발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런 원자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몸 안에 우주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양성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꽉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력으로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이 존재하고 있고 온 우주 공간에 수도 없이 또 돌아다니는 저와 같은 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다니며 제 궤도를 유지하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돌아가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절하고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가서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 시편 8편에 가서 보니까 저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저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다윗으로 돼 있어요. 다윗이 목자예요. 양을 치는 가운데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 들어가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쳐다보면 정말 말 그대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천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걸 보게 된 겁니다. 똑같은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 1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해가 순환한다는 거예요. 해가 순환하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순환하는 게 아니에요. 해가 순환하는 코스가 있어요. 뭐가 움직인다 그래요? 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이 궁창 안에 심어 놓으신 그와 같은 모든 해와 별과 달들이 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양자 역학을 하거나 고순도의 그와 같은 그 물리 역학을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해와 달과 별들의 이런 수많은 회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시편 8편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시편 8편 3절 3절 4절 이렇게 나오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여기 3절에도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여기 3절에 나오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consider라고 하는 얘기예요. 고려한다 이런 뜻이고 4절에 나오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이 mindfu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인드 아시죠? 마인드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생각 속에 꽉 채워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람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사람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렇게 가득 담아 놓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십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적이 지금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하늘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런 광대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인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방문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먼지보다도 작아요, 저희가.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미약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두시고 늘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보호해 줄까, 구원해 줄까, 이 사람 낙심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위로를 줄까, 기쁨을 줄까, 평안을 줄까, 하나님이 늘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줄까, 그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 미약한 사람들 안에,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불어넣어 주신 이와 같은 일, 엄청난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부터 앓기 시작해서 한 나흘 동안 고열과 설사로 아주 심하게 아파서 누웠습니다. 수요일 날 밤쯤 된 것 같아요. 밤에 밖에 굉장히 날씨가 춥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밤에 10시, 11시쯤에 집사람은 자고 있고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추웠을 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1930년생인데 1950년에
인민군 차출이 돼갖고 그래서 만 20살에 이 땅에 홀로 내려와서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리고선 이 땅에서 78세까지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아버지가 친척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이 남한 땅에 와서 이렇게 추울 때 내복도 없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아들들 키우느라고 이거 돈 없고 뭐 학비 대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키웠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런 생활을 했을까? 돈이 없어갖고 좌절하고 싶고 좌절되고 이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하고 사셨을까? 죽고 싶은 날이 있었을 텐데 돈이 없고 정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시편 8편 말씀이 제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두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두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 내려와서 약 한 58년을 사는 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좌절하는 그런 인생 사는 가운데 너무나 좌절에 대해서 술 먹고 담배 먹고 정말 몸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굳건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그 밤을 제가 보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런데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이것들 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누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왜 5마리냐? 큰 건 2마리에 여기 가서 보면 큰 거는 2마리에 1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보다 작은 건 3마리에 1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78세까지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를 지금 벗어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로운 몸으로 가서 서 있어요. 지금 저 몸은 파주에서 지금 흙 속에서 완전히 이제 분해가 된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퍼머멘트, 궁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이런 스페이스를 벗어나셔갖고 그래서 자유로운 그런 몸으로 가 계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도저히 이 남한 땅에서 살 수 없는 것 같은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가서 앉아 계십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고 우는 그와 같은 그 아이를 대할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그냥 생각이 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어느 형제나 자매가 아무리 기도해도 형제님 응답이 없어요.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비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자기 생각 속에 꽉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슬픔 속에 있든지 무슨 낙심되는 일을 갖고 살아가든지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구를 중심으로 온 우주 공간을 하루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를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궁창이라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그 감정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낙심된 그런 상태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체험을 하시고 이 사람의 연약함의 모든 감정을 체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으로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방문을 받으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 그러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똑똑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우리 빌립보서에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고 세상의 학문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믿고 정말 무언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면서 뻥뻥대며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읽은 시편 8편에 있는 그런 그 말씀 정말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다니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살았어요. 다 안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존재가 먼지보다도 작은 거예요. 온 우주 공간을 돌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깨닫게 되고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잡아주시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물질이 존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고 고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뒤로 다 내버리고 저 앞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거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요.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파워풀하신 분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먼지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죄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준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런 차원의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다 걸레요, 누더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보다 작은데 뭘 해보면 먼지보다 더 작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주공간에 하나님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했더니 기도 응답이 잘 된다. 이런 거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미신 믿듯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심으로 뭐 하면 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영생이에요. 내 열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성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라 그래서 문제 없는 게 아니야. 목사 문제 투성이에요. 저도 이 먼지보다 작은 사람이거든요. 문제 투성이에요. 여러분도 문제 투성일 거라고 좀 믿어요. 내가 문제 투성인데 뭐 여러분이라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문제 투성이에요. 죄 투성이에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속임수 투성이에요. 사는 게 뒤죽박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려고 하는 그 심정,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알으려고 노력하세요.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눈을 들어서 바라보셔야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인간은 해결을 주지 못해요. 목사가 무슨 해결책을 줄 수 있어요?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외에는.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 외에는 무슨 해결책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줄 게 없어요. 같이 가서 기뻐해 주고 같이 가서 울어주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계시죠. 심지어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방문도 해주셨죠. 하나님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신속하게 파워풀하게 해결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